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그들의 스승이 보통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자고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과연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다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줄줄이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버렸던 그물을 챙겨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은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보았고 많이도 깨닫기도 하며 그들은 결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무력하게만 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우리 주님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선교 대명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마치 상반된 말씀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역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또 제자들 중에는 세계에 흩어져서 빨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었던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탕탕 박혀도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 앞에 계셔도 그 의미를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도마 같은 제자는 보세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바닥과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So what?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머리로만 끄떡거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헐헐 타오르고 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복음의 불꽃을 전하지 않으면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면 돌에 맞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 지으면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죄도 싫고 죄 짓고 사는 나 자신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이토록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엔 더러운 냄새만 나고 분노와 가시엉겅퀴만 자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겁니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충성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나쁜 습관, 이 악한 행위를 뻔히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왜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능력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가전제품도 새롭게 들여놓았습니다. 새 냉장고도 갖다 놓았고 새롭게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전기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기를 연결해야만 되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고 자르고 회개하는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조차 거추장스럽고 더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오래 믿었다는 것조차 고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복음서를 읽다 보면 당시의 지성인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께 묻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처럼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용기는 악이요 만용일 뿐입니다. 성령 없이는 교리는 율법이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직분은 짐이 될 뿐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또 실패한 그들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신령한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의 전통, 협소하기만 했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과 직결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삽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벌벌 떨며 걱정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이 이젠 자신들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처럼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삶이 가능하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를 씻어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미움과 불평을 거두어 가고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넓혀 세상을 품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시하게 낚시나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땅끝까지 뛰어가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었다면 60억의 인구가 몰려와도 그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은 성령으로 받을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나 하는 건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령이 물처럼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순복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물처럼 부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갱신되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사건은 어떤 결과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4년 전인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원산으로 오게 된 때를 맞춰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기도는 특별한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원산 지방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청천교회에서 매일 밤 모여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한국 교회들도 참석을 하고 작은 기도회가 연합기도회로 확대되면서 창전교회에서 일주일 사경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던 그날 어느 날 밤 강원도에서 수년간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던 하디 목사가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통해 자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하디 목사는 자기의 실패담을 눈물로 고백하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기진맥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더불어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히 내리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하디 목사의 적나라한 죄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산 지방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평양 선교사들이 1906년 여름에 하디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사 연합기도회로 모여서 성령 체험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북장로교회 연차 총회로 서울을 방문 중에 있던 뉴욕의 잔슨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성령 충만한 사건과 1905년 인도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한 사건과 그리고 1906년 우리가 사는 이 LA 아주사 거리에 불고 있던 성령의 불길을 소개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조선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손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이미 그 전에 1906년 가을부터 새벽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과 같은 교회 장로였던 박지덕 장로님과 함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며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는데 얼마 후에는 3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정식으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회를 인정하고 길선주 장로님을 새벽 기도회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그때 평양신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정월에 시작된 사경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가던 12월 토요일과 13일 주일 저녁 집회까지도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집회에 참여했던 고포드 선교사의 말을 빌린다면 마치 노쇠라된 지붕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도 차가웠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집회였던 13일 주일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선교사들은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집회를 하루 더 연기해서 다음날 월요일 정오에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헌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후 이기람 선교사가 나와 통성기도회를 인도하였는데 집회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며 통성기도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600명이 남아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그때 모인 남은 자 600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모두가 처음 체험하는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역시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에 거금에 해당하는 100달러를 착복한 것을 회개하며 자신이 이번 집회의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내간의 불을 당긴 것처럼 그날 밤 장단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혀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한 영국 선교사 세실 경은 그의 체험을 영국의 저명한 신문인 더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하였습니다. 블레어 선교사가 기도를 시작하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룡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그 자리에 참여하였던 선교사들은 후에 그 힘을 사람들이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가의 폭력적인 힘이었다고 말을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애절한 심통에 사로잡혔고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얻어 털어놓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북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때려치기도 하고 머리를 땅에 찍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가를 폭로하려는 거동을 막으려는 어떤 힘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였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성령 충만의 강림하심을 보고 떨고 있었으며, 특별히 자기들이 평소에 사랑하던 한국인 제자들의 참회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그들을 붙잡고 엉엉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진행된 집회가 끝났지만 많은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심각한 심령의 싸움을 계속했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그런 한국인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하였으나 성령의 역사는 또다시 동일한 통해와 죄의 자백을 계속하게 하였고, 그러기를 여러 날 계속하게 되었다. 이것이 평양 장대행교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이런 장대행교의 성령 충만의 사건의 특징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노쇠레된 지붕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불의가 차가웠어도 그들은 오히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맡겼던
기도의 문을 뻥 뚫어버리고 마치 성도들의 기도를 막았던 저 노쇠레던 집을 활짝 열어버리셨고, 회중을 압도하던 사탄의 그 능력의 사슬을 풀어놓아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성령의 역사를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는 조만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심령들이 완전히 뒤집히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더 이상 기다림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현되었고 1907년 평양 장도행교에서도 체험되어졌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빛교회에서는 누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고 성령이 물으실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손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충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이 이 한빛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목숨과 성령,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진수요 핵심이요 캐리키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새로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제도 한참 전된 데가 아닙니까? 신문은 그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덧칠을 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복음,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